1886년 늦여름,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금사리의 한 초가집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정두의 5번째 아들이자 7번째 자식인 예원의 탄생이었다. 집 앞 감나무에 매달린 풋감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듯했다. 여보, 이번에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방 안에서 산파의 도움을 받고 있던 아내에게 윤정두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들입니다, 영감님. 튼튼한 아들이에요. 산파의 대답에 윤정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윤정두는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일어난 갑신정변의 여파가 아직도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 조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기였다. 천주님, 이 아이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윤정두는 조용히 기도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천주교 신자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병임박해 때 순교하셨고 아버지는 그 뒤 숨어 지내며 신앙을 지키셨다. 윤정두 자신도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자랐다. 방 안에서 다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윤정두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여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아내가 물었다. 윤정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예원이라고 하지요. 하느님의 은총이 이 아이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원. 좋은 이름이에요. 윤정두는 아들을 받아 안았다.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 강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예원아, 넌 특별한 아이란다. 우리 가문의 믿음과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거라. 예원은 마치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작은 손을 꼭 쥐었다 폈다. 그 모습을 보며 윤정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방 밖에서는 예원의 형제들이 술렁이고 있었다. 새로운 동생의 탄생에 모두들 들떠 있었다. 아버지, 동생 볼 수 있어요? 마청이 조심스레 물었다. 윤정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불러들였다. 아이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갓난 동생을 구경했다. 앞으로 예원이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 우리 가족은 하나야.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꾸나. 그날 밤, 윤정두 가족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아기가 자라 조선의 운명이 바뀌는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신앙과 조국 사이에서 고뇌하며 한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원의 탄생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의미 깊게 이루어졌다. 부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첫 페이지를 열었을 뿐이었다. 1893년 여름, 충남 부여의 한적한 시골 마을. 7살 예원은 집 앞 논두렁을 따라 뛰어다니고 있었다. 푸른 벼이삭 사이로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고 멀리 금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마에 땀을 식혀주었다. 예원아, 어디 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원은 얼른 집으로 달려갔다. 여기 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예원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며 말했다. 오늘 성당에 가야 하니 어서 씻고 옷 갈아입어라. 예원의 눈이 반짝였다. 성당에 가는 날은 언제나 특별했다. 그곳에서 듣는 이야기들은 어린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신부님의 모습은 언제나 경외의 대상이었다. 1시간 후 윤정두 가족은 성당으로 향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였지만 예원에게는 그 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가는 길에 아버지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예원아, 오늘은 내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마. 윤정두가 말을 꺼냈다. 네, 아버지. 예원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용감한 분이셨단다. 병임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너는 아직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성당에 알게 될 도착하자 거다. 미사가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예원은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이해하지는 자리에 앉았다. 그저 미사가 진행주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만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사가 끝나고 주일학교 시간, 수녀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오늘의 이야기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원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수녀님이 미소 지었다. 그렇죠, 도마야.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원의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찼다. 증조 할아버지의 용기,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신부님의 모습까지. 그의 어린 마음속에 신앙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예원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나도 커서 신부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천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건 쉬운 길이 아니란다. 많은 공부와 기도 그리고 봉사가 필요해.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열심히 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잘 자렴. 방에 어둠이 내리고 예원은 눈을 감았다. 그의 꿈속에서 예수님이 미소 짓고 계셨고 그 옆에는 수녀님과 신부님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서 계셨다. 어린 예원은 그날 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첫 번째 꿈을 꾸었다. 이렇게 예원의 어린 시절은 신앙과 함께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신앙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1898년 늦여름 충남 부여의 윤정두 가족은 분주했다. 막내 아들 예원이 서울 용산의 예수성심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한 것이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신학교에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예원의 굳은 의지와 기낭 신부님의 추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마야, 정말 갈 마음이 섰느냐? 아버지 윤정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예원의 짐을 꾸렸다. 아들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편지 자주 하거라. 이른 아침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예원은 기낭 신부님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금강을 따라 내려가는 배 위에서 예원은 고향을 뒤로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예원아, 걱정 말거라.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야. 기낭 신부님의 따뜻한 말씀에 예원은 용기를 얻었다. 이틀 후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다. 처음 보는 큰 도시의 모습에 예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높은 건물들, 그리고 처음 보는 전차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다. 용산의 예수성심 신학교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물 앞에서 예원은 잠시 주춤했다. 신부님, 제가 정말 여기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럼, 토마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느님께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단다. 입학 절차를 마치고 기숙사에 짐을 풀었다. 같은 방을 쓰게 될 동기생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 중 몇몇은 예원처럼 시골에서 온 아이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서울 출신이었다. 안녕, 난 김철수 요한이야. 너는? 옆 침대에 소년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원 도마입니다. 충남 부여에서 왔어요. 예원이 대답했다. 부여. 와, 멀리서 왔구나. 나는 서울 출신이야.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자. 그렇게 예원의 신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특히 라틴어 수업은 예원을 가장 힘들게 했다. 데우스 에스트 카리타스. 신부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다. 예원은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지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라틴어 단어들을 외우며 예원은 종종 고향 생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예원은 조금씩 적응해갔다. 신학 수업은 그의 영혼을 살찌웠고 성경 공부는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는 시간은 예원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 어느 날 영성지도 신부님과의 면담에서 예원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신부님, 가끔 제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신부님은 잠시 예원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도마야, 의심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중요한 건 그 의심을 통해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거라. 그 말씀을 듣고 예원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날 이후 예원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다. 1900년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다. 예원이 신학교에 입학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조선의 운명도 불확실해 보였다. 그러나 예원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굳건한 신앙과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예원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다. 그의 앞에는 아직 긴 여정이 남아 있었다. 사제가 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예원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조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원의 신학교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영혼은 이곳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미래의 성직자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가고 있었다. 1914년 늦봄, 윤혜원 신부는 첫 부임지인 황해도 은율 본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그가 어린 시절 보았던 충청도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낯선 풍경만큼이나 그의 마음도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하느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예원은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은율역에 도착하자 본당의 교우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눈에서 새로운 신부님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느껴졌다. 환영합니다, 신부님. 우리 본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본당에 도착한 예원은 자신의 방에 짐을 풀었다. 작고 소박한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 예원은 첫 미사를 집전했다. 긴장된 마음으로 제대에 섰지만 성체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미사를 마치고 나온 예원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사제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신자들의 고해 성사를 듣고 조언을 해주는 일, 병자를 방문하여 성사를 주는 일,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일. 모든 것이 새롭고 때로는 버거웠다. 어느 날, 한 젊은 신자가 고해 성사를 하러 왔다. 신부님, 저 명성황후의 복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예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나라의 현실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였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사랑에 기반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예원은 점점 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영적인 조언을 넘어 실제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예원은 본당 내에 작은 학습 모임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경 공부를 위한 모임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 한글과 산술 그리고 세계의 역사까지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식은 힘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전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점점 커져갔고 신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예원의 노력은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라의 독립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다. 예원은 밤마다 기도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소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보여주소서. 1919년 초 바람찬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느껴질 무렵 예원의 귀에 멀리서 들려오는 독립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뭔가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윤혜원 신부의 사제 생활은 이제 겨우 5년째였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3.1 운동의 바람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윤혜원 신부는 성당 사무실에서 임 빌리버와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그 소리마저 압도하고 있었다. 신부님,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아시겠지요? 임 빌리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짐작은 됩니다만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 빌리버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파견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회 회원이기도 하죠. 예원의 눈이 커졌다. 그는 상해 임시정부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줄은 몰랐다. 임 빌리버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것은 임시정부에서 보내는 권고문입니다. 신부님께서 신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원은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천주교 신자들에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회 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원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미 은밀히 독립운동을 지원해왔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신자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원이 말했다. 임 빌리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모든 힘이 필요합니다. 신부님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예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성직자로서의 의무,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신자들의 안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임 빌리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날 이후 예원의 활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주일 강론에서 더욱 대담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신자들 중 믿을 만한 이들에게 임시정부의 권고문을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대안적 십자회 활동에 대해서도 은밀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내는 회비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한 씨앗입니다. 예원 자신도 40원의 회비를 냈고 다른 이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했다. 많은 신자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였고 조금씩이나마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일제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고 예원은 언제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했다. 1921년 봄, 예원은 또 다른 비밀 편지를 받았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신부님, 귀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제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 예원은 더욱 신중해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신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독립에 대한 열망은 결코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예원은 매일 밤 기도했다. 주님,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그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소서. 윤혜원 신부의 독립운동 참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다. 그의 앞에는 더 큰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1922년 봄, 윤혜원 신부의 독립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그의 은율본당은 이제 황해도 지역 독립운동의 은밀한 중심지가 되어 있었다. 신자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꾸준히 자라났고 대안적 십자회 활동을 통한 군자금 모금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예원은 성당 지하실에서 비밀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모두 믿을 만한 신자들이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상해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우리가 모은 자금이 독립군의 무기 구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작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일본 경찰이 성당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간 모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예원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다. 모두 빨리 빠져나가세요. 증거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황급히 빠져나가는 동안 예원은 서류들을 모아 불태웠다. 그리고 성당 본당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척하고 있었다. 얼마 후 일본 경찰들이 성당에 들이닥쳤다. 윤혜원 신부, 당신을 체포하겠소. 반국가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원은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신자들과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성당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원은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이튿날 미텔 주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다. 예원 신부, 자네가 한 일이 사실인가? 예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주교님.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이 옳다고 믿습니다. 미텔 주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의 마음은 이해하네. 하지만 우리는 성직자일세.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되네. 예원은 고개를 들어 주교를 바라보았다. 주교님,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니어 해야 할 것에 아니어 했을 뿐입니다. 미텔 주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원 신부, 자네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네. 하지만 그 대가로 약속해주게. 더 이상 이런 활동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예원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었다. 그는 신앙과 애국 사이에서 갈등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주교님, 약속하겠습니다. 며칠 후 예원은 풀려났다. 그러나 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텔 주교는 예원을 은율 본당에서 경기도 하우현 본당으로 전임시켰다. 이는 성교회를 위해서라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예원은 마지막으로 은율 본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독립에 대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1922년 늦여름, 윤혜원 신부는 경기도 하우현 본당에 도착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얼굴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은율에서의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었다. 첫 주일 미사를 앞두고 예원은 밤새 고민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신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미사가 시작되고 예원은 강론대에 섰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서로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예원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신자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미사 후 한 노인이 예원에게 다가왔다. 신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빛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예원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몇 주 후 예원은 본당 회의를 소집했다. 여러분, 우리 본당 아래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곳 말입니다. 신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좋은 생각입니다만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죠? 예원은 미소 지었다. 제가 가진 것을 팔아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925년 본당 아래의 애경강 습소가 문을 열었다. 애경이라는 이름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습소에서 예원은 직접 수업을 진행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한글과 산술 수업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해 배워볼까요?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글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이 대답했다.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요. 우리의 역사는 이처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예원은 아이들의 마음에 민족의식의 씨앗을 심었다. 그러나 이런 활동이 완전히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1926년 한 공소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예원은 경찰에 소환되었다. 윤혜원 신부, 당신이 운영하는 강습소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어. 예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강습소는 순수한 교육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예원을 바라보았다. 그런가? 하지만 앞으로 당신의 활동을 주시할 것이오. 1945년 7월 강원도 대화본당.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윤혜원 신부는 성당 뒤편 작은 정원에서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묵주알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나지막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때 성당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예원은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다. 일본 헌병 3명이 성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윤혜원, 어디 있는가? 예원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헌병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윤혜원, 당신을 체포하겠다. 반국가 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헌병이 차갑게 대답했다. 설교 중 반일 사상을 퍼뜨렸다는 제보가 있었다. 자세한 건 서에 가서 들을 것이다. 예원은 순순히 체포되었다. 성당을 나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제대를 바라보았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춘천 형무소. 좁고 어두운 독방에 갇힌 예원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하루에 한 번 들어오는 빛줄기로 낮과 밤을 구분할 뿐이었다. 그는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쳤다. 어느 날 신문실로 불려간 예원은 고문관 앞에 섰다. 윤예원, 내가 설교 중에 어둠은 반드시 물러난다고 했다지.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아라.
예원은 고문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어둠이 빛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은 일본 제국을 어둠이라 칭한 것이 아닌가. 예원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단지 성경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지요. 고문관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졌다. 이 뻔뻔한 조생진 놈. 그는 옆에 있던 헌병에게 소리쳤다. 물고문을 시작해라. 예원은 의자에 묶인 채 차가운 물을 뒤집어 썼다. 숨이 막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오직 기도만이 흘러나왔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고문관이 소리쳤다. 아직도 입을 열지 않겠나. 누가 너와 함께 활동했는지 말해라. 예원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 혼자입니다. 다른 이들은 모릅니다. 고문관은 분노에 차 소리쳤다. 이놈을 독방에 가두고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다시 어둠 속에 갇힌 예원. 그의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평온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했다. 창살 틈으로 비치는 달빛이었다. 주님, 저희 민족에게 자유를 주소서. 이 어둠이 거치고 광명의 날이 오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예원의 귀에 교도관들의 소란한 목소리가 들렸다. 일본이 항복했다. 전쟁이 끝났어. 조선이 해방됐다. 예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모님, 오늘 승천하신 당신께서 우리 민족의 해방도 함께 이루어 주셨군요. 며칠 후 예원은 석방되었다. 성당 앞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신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했다. 신부님, 돌아오셨군요. 하느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 신자들은 환호했고 만세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윤혜원 신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빛의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다. 해방된 조국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윤혜원 토마스 신부는 부산 구포 본당 신부를 끝으로 1968년 은퇴하여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공소에서 요양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은 1969년 5월 7일 대전성모병원에서 향년 84세를 일기로 선종하였다. 윤혜원 신부님,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빌어주소서.